하나님을 진노케 한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얼굴이 굉장히 참, 제가 인터넷으로 아하스 왕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 사진이 아하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얼굴이 이 그림 보니까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하스가 어떻게 그가 또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는지 짐작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뭐 했기 때문이다?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아하스는 남방 유다의 제12대 왕입니다. 아하스가 20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20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그가 다스렸는데, 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맨 끝에 우시아. 우시아가 할아버지고 그의 아버지는 가운데 요담.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 아하스.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자, 그런데 이 우시아는 자신이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찰람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 한센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의 말년을 참 비참하게 보낸 인물이 우시아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자, 그런데 이 아하스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바른 정치를 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전철을 밟아서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아서 우상을 부어서 바알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바알 신들을 섬기기까지 하고, 그런 아하스의 그 종교적 그 죄악이 뭐 그것 말고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 선대 왕들이
힘들게 없앴던 그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요. 선대왕들이 없앴던 우상을 그가 다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의 신들을 그가 의지합니다. 예. 또 남방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야훼 신앙관의 시각으로 볼 때에 참 엄청난 죄를 그가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그래서 아하스가 이 종교적 죄악을 참 어찌나 많이도 저질렀는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데 아하스가 해 놓은 걸 되돌리는 작업일 정도로 아하스가 정말 많은 종교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다시 원상태로, 원상복귀, 그것만 해도 그게 종교 개혁일 정도로. 그래서 이 아하스가 참 가장 그가 이제 행했던 그 행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행악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을 가나안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런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자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그의 동료들, 그들이 지금까지 이 유다 나라에 존재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를 맞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르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외침으로 그나마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저항해 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신들의 예배에 참여하라는 그 권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들이 맡은 일에 참 불충실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타락시킬 기별을 가지고 막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어떤 제사장들은 대가를 바라고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지도자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행악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 형식을 그들이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백성 중에 계수함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란 죄는 다 이렇게 짓고 있으면서 단지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 예배를 그들이 이제 유지하는데, 그 예배를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 계수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참 뻔뻔하죠. 자, 이러한 이 총체적 난국의 선지자 미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미가 3장 9절로 12절에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
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참,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남방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뻔뻔함 그지없이 그들이 행하는 그런 죄악상을 보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또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 그 유명한 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이제 분에게 어떤 분이 참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겸손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겸손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방 유다의 그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실까요? 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처럼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가지고 참 정한 것 말고도 부정한 것을 잘 보죠. 우리 눈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참아 보지 못하세요. 그리고 패역을 참아 보실 수 없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자에게 그에게서 돌아서셨다는 것, 범죄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셨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인이 그 구원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남방 유다 나라가 그랬어요. 남방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과 통치자들은 그들의 계속적인 그런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죠.
예. 자기 아들을 그 이방신 우상에게 그냥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글자 그대로 아하스가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의 죄악이, 특히 이 아하스의 종교적 죄악은 그냥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 이사야와 미가의 활동하던 이때, 그 당시에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그 당시는 절대 위기였어요. 예, 일대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예, 멸망하고 이 세계 열국 중에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예. 그리고 남방 유다도 역시 앞날이 암담하였어요. 예, 앞날이 화창한 게 아니고 암담하였습니다. 남방 유다 역시. 그냥 지금 일대 위기의 그런 위급한 때예요. 영적으로. 예.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선한 영향력이 막 이렇게 부흥해서 막 그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선한 영향력이 신속히 감퇴해요. 예, 신속히 감퇴하고 이 악한 영향력이 신속하게 급증하는 거예요. 꼭 강대해지는, 중대해지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이.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2절과 4절에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예. 그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뭐 같고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대로 만약에 이 구원자의 손이 짧았거나 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입니다. 네, 우리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반역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그들의 행위를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어요. 각 시대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종들을 통하여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범죄한 자들에게 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 반역하는 이 치세 동안에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 동안에도 아하스의 그 반역하는 동안에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범죄자들을 의의 길로 이끄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충성하라. 거듭 초청의 기별을 보내셨어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네, 긍휼이. 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네. 자, 그러나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행위는 멈출 줄 몰랐어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런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는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남방 유다로 하여금 주변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남방 유다를 떠나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어떻게 할까요? 남방 유다를 막 침략하고 남방 유다를 막 약탈하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자마자 그 남방 유다의 존속마저도 위태로워졌어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정말 위태한 그 촛불처럼 이 남방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아하스를 에워싸요. 아하스를 에워쌉니다. 여러분, 만약 아하스와 그 나라의 장관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정말 진실하게 행하였더라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연합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반복된 범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그 공포심, 지금 이 연합군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런 이제 그런 생각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무가 바람에 대풍에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위기 때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 떨고 있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지시하셨어요. 이사야 7장 4절로 7절에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하스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그가 받아들였더라면, 하늘에서 온 기별로 그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래서 도움을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아마 유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하스는 이 기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그가 선택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의 힘에 그가 의지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하스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예, 그 당시 제국 아수르, 예, 디글랏 빌레셀. 그러면서 그 왕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무엇도 함께 보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값진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예, 자기 왕궁에 있는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에 있는 값진 예물을 그 도움을 달라는 그 편지와 함께 이방 나라의 왕에게 보내요. 예. 열왕기하 16장 7절에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지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당신의 신하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예. 여러분, 아하스의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편지만 보냈으면 모르겠지만 값진 예물을 보냈기 때문에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참 불행인지 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하스가 요청한 이 도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또 아하스가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일시적으로. 자, 그러나 유다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지금 아하스가 아스루 왕에게 그가 편지와 함께 보낸 성전의 귀한 예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수르인의 그 탐심이 자극되어 가지고 이 남방 유다를 그냥 수시로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하스가 이 잔인한 아수르 사람의 그 수중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참 뭘 피하려다가 뭘 하는 거죠. 속담이. 뭘 피하려다가 뭘. 그래서 아람 왕의 그 손을 피하려다가 그냥 아수르 왕의 손에 완전히 이 남방 유다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제 또 괴로워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선대의 그 왕들보다도 더 악한 종교적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아하스. 그 아하스는 그가 계속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버리셨어요. 그가 계속 범죄한 까닭에. 자, 그러나 이 두려운 징벌을 받으면서도 아하스는 그가 회개하는 대신에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신들에게 그가 제사를 드려요. 참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데도 정말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그 아하스가 참 그렇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메섹 신들을 그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다메섹 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아하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람 열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들이 아람의 왕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여서 그 신이 나를 돕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린다는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하스는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폐쇄해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제단들. 이걸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요. 예. 이러한 이방신 숭배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결국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전면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기 이제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그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힘, 아수르 왕에게 그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의 호감을 그가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아수르 왕의 눈에 자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더 자신의 그 충성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아마 더 이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하나님을 더 버리고 그들의 신을 더 섬기고 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하스가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에 그가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시행되지 않았어요. 제사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촛대에 더 이상 제단 앞에 불을 밝히지 못해요. 한시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그 촛대에 불을 밝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도 더 이상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 향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마당은 더 이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집 문은 굳게 잠깁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가 닫은 그 문을 누가 열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그의 아들이 열어요. 그 문을.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해놓은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그게 그냥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될 정도로 아하스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은 거예요. 참 이렇듯 이사야와 미가의 시대, 이교가 참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흑암의 권세는 날로 막 성행해 가고, 그래도 막 정말 영적으로 짙은 어두움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이 유다에는, 남방 유다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모두가 다 배도한 건 아니에요. 조금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세에 이사야와 미가의 희망이었어요. 이사야와 미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등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히스기야 같이 성소에 닫혀진 문을 열 수 있을까? 사탄은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닫힌 그 문을 여는 히스기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가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